주로 익은 찬양같이 제가 그 가사를 귀로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왔네요. 주께서 빛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리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며 삽시다. 사순절에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조용히 지내는,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림천도 보라색으로 바꾸어 놓았죠. 보라색은 참회를 뜻하는 색깔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참회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회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 가지고 새벽마다 수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들 가지고 나가시다가 나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모자라서 못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한 말씀 한 기도, 딱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자세히 묵상하고요, 딱 한 문장으로 기도드린 다음에 오늘 주어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바탕화면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화 올 때 전화 무조건 받지 말고 말씀 한번 읽고 전화 받고, 문자 읽을 때, 카톡 읽을 때 무조건 핸드폰 열고 그냥 전화 받고 뭐 카톡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읽고 문자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들려지지만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딱 한 말씀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요,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내듯이요, 꼼꼼하게 살피며 묵상하다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이야기가 내 귓가에, 내 마음가에 울려 퍼질 때요,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 안에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40일을 보내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책자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시며 경건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봉독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죄를 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지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것이 있었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먹지도 못할 것 뭐하러 만들어 놓으셔서 먹게 하셔서 타락하게 만드셨냐 말입니다.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일도 없고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자유로운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 위치는 여전히 피조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규정하는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라.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라.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금지 조항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명하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무엇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예.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데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무엇이 추가되었죠? 만지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하와의 그런 다짐이었을까요?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마치 열매 자체에 독이 있어서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봐, 만지면 죽을까 봐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와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뱀이 다시 유혹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과실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은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 결국은 사망이 기다릴 뿐인 거죠. 아담의 죄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신약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에까지 옮겨옵니까? 그것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됩니까? 도대체 아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린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표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공동체의 대표라는 거죠. 공동체의 대표가 계약을 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이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또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은요, 우리의 얼굴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기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의 처음이 있다면 시간의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첫 그 자리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지요. 첫사람 아담은 인생의 시간 역사의 첫 시작에서 살았지만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의 끝까지요. 그런데 시간의 첫 시작에 있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역사 전체가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사과의 한 꽃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과가 전체가 다 썩게 되듯이, 마치 커다란 밀가루 반죽에 조그맣게 누룩이 있을 때에 처음은 작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되듯이, 하나님은 시간 역사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첫 자리에 아담을 두었을 때에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역사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함은 시간 역사 전체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은 온 인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간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담의 범죄가 있어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아담의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도록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던데, 부탁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담의 불순종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담과 같이 여전히 자유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얼굴도 모르지만 아담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아담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똑같이 인류의 대표의 모습을 가지고 시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시간 역사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시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담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역사의 처음부터 시간 역사의 마지막까지 시간 안에 있는,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된 모습, 미래의 죄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불순종하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멸망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바람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요. 내가 받았다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주인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상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써 있죠. 이 복음서가 누구 거라고요? 누구 서신이라고요? 요한일서요.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냥 먹고 사는 존재,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는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같이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에 기쁘게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됨의 핵심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유독 젊은 여성분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바쁜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친절하게 성실히 일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주인집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고요, 먼저 손 내밀고요, 함께 아파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 얼굴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대표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